그러다 보면 흐지부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 가운데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 끊으려고 마음들을 많이 먹으시는데 거기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새해가 됐을 때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새 책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기가 아니라 그냥 책을 한꺼번에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새 책을 새학년이 되면 새 책을 주잖아요. 새 책을 받으면 그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이제 애를 둘 키우지만 책을 포장하는 게 다 팔아요, 문방구에.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작년도 달력을 모아주셨다가 달력 뒷면에 하얀 걸로 싸주셨어요. 책을 싸주시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국어책이면 국어 쓰고 내 이름 쓰고 번호 쓰고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노트도 새로 사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는 대충 썼는데 올해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름부터 아주 정자로 써요. 이름부터 아주 천천히.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정자로 쓰다가 나중에 페이지를 넘겨다 보면 노트가 글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막 필기체를 쓴 것처럼 날라요. 그러다 보면 책도 하얀색 달력이 더러워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깨끗하게 쓰려고 마음 먹었지만 찢어버리고 다시 그냥 책 쓰고 노트도 막 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간쯤 가면 작년 거나 지금 거나 똑같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마무리할 때까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생을 할 때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새해가 별로 새해 같지가 않죠. 뭐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해가 그냥 어저께 다음 날이죠. 그냥 어저께가 2015년인 것 뿐이고 그냥 똑같은 날이죠. 그냥.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1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 감흥 없이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1년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 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결단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배경을 보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그 식솔들이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가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의 총리로 앉았던 자가 누구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아버지 안고 엉엉 울고 형제들 용서해 주면서 이제 그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왕이 애굽을 좋아했기 때문에 요셉을 좋아했기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풍부하고 풍족한 땅을 줍니다. 그 70명의 가족이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식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까지 많아지냐면 세월이 흐르고 430년이 흐르니까 그 후손들이 수백만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과 바로가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 바로가 죽어버리고 요셉도 죽어버리고 나중에 또 다른 바로가 왕으로 앉게 되는데 요셉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의인지도 모르고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애굽 민족이 아닌 유대 민족이 이렇게 많아?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노동 착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사회는요 노동력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람이 있어야 전쟁을 치르고 사람이 있어야 건물을 짓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니 수백만의 노동력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바로 왕은. 그러니까 그들을 붙들고 노역을 시키고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참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건데 이 배경은 뭐냐면요. 첫 번째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까지 끝난 상태인 거예요. 오늘 보면.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장자의 죽음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지금. 그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면인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 아니 이렇게 수많은 노동력을 왜 보내야 됩니까? 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장제 죽음의 재앙을 주시기 직전에 아론과 모세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탈출할 거다. 그가 보낼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출애굽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규례를 정하시고 이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유월절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광복절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유월절은 그들의 해방주일과 똑같은 거예요. 해방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월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례를 정하시느냐? 본문 2절에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을 시작하고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출애굽을 한 날, 그날을 첫날로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원력을 바꿔버려라. 이 사람들의 날짜 개념은 뭐였느냐면 애굽의 개념과 똑같았어요. 430년 동안 거기 살다 보니까 애굽의 원력이 이스라엘 원력과 똑같았다고. 날짜가 똑같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력, 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의 날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면 첫 번째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너희가 출애굽한 날부터 시작해라. 날짜 바꿔라.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력이 달라집니다. 1월을 아비벌이라고 해요. 그들은 아비벌. 근데 1월이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이나 4월경이 1월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3월이나 4월쯤 돼야 그들은 1월이 됩니다. 출애굽한 날짜가 그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은 그 애굽의 날짜와 세계 날짜와 다르게 날짜를 편성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의 이름을 따라 예전에 날을 정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종 몇 년, 태조 몇 년, 기억하시죠? 원래 그렇게 왕의 이름을 따라 연도를 바꿔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 왕의 통치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원래 식민지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연호를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달력을 보면 소화 몇 년, 소화 몇 년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일본의 연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 달을 바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너희는 애굽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버튼이 하나 있어요. 리셋 버튼이라고 해요. 리셋이 뭐냐면 컴퓨터를 하다 보면 마우스가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느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가다. 그럴 때 뭐냐면 과감하게 그 전원 옆에 있는 리셋 버튼을 탁 누르면 다시 리부팅이 돼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되면서 원상복귀가 돼요. 리셋,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은 6월절은 하나님이 리셋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너희와 함께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6월절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16년 새 신년 예배를 드려요.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매해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출발의 분기점이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 구약 성경에는 오늘 말씀대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해요. 우리는 그 신약 시대의 분기점은 뭐가 되겠어요? 6월절과 똑같은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과 6월절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6월절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 읽고요. 그다음 5절과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2절에 달을 바꿔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부터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먼저 5절을 보면 양을 잡는데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래요. 1년 된 날짜를 정해줬어요. 2년 되면 안 돼. 1년짜리만 딱 잡는 거예요. 왜냐? 1년짜리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사람들도 1년 된 것이 더 비싸게 주고 사 먹잖아요. 1년 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1년 된 게 가장 좋은 것을 바쳐라. 6월절을 지킬 때 또 하나 수컷으로 해라. 암컷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대표성이에요. 수컷은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은 수컷을 잡는 것은 양 다 잡는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야 돼요 원래는. 그러나 다 잡지 않고 수컷 한 마리만 잡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 잡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3절 말씀 보면 양을 잡는데요.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래요. 열흘. 그러니까 이번 달 10일쯤에 양을 취하랍니다. 그런데 양을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래요. 그러니까 양을 취하였다가 4일 동안 잡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1년짜리 수컷을 바쳐야 되는데 병이나 여러 가지 영양실조나 뭐 피부병이나 들으면 안 돼요. 깨끗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내가 이 양을 좋아 보여서 잡아서 바로 잡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양이 아직 드러나지만 않았지 병을 앓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이 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드러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나흘 동안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건강한 녀석인지 아니면 병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잘 검사해 보았다가 완벽하게 튼튼하고 건강하고 좋은 녀석이 되면 나흘 뒤에 잡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재물은 헌금 아니겠습니까?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이러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그 피를 양을 잡았다 그 피를 고기는 먹고 피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바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고기는 먹어버리고 피는 바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13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표적. 영어 성경을 봤더니 사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인되는 거예요. 피가 있네. 여기는 내 말대로 양을 잡은 곳이구나. 나는 사인으로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절을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축에도 첫 새끼가 다 죽어요. 다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양을 잡아다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걸 사인으로 보고 그 집만은 넘어가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 말씀을 안 듣고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안 발랐다 그 집도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역사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의 왕이 누구냐? 바로 왕이 이름이 뭐냐? 아멘호텝이라는 왕이에요. 아멘호텝 1세인데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아멘호텝 2세가 있어요. 첫 아들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아멘호텝 다음에 바로가 된 왕 이름이 뭐냐면 투투모스 4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첫 아들이 돼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었던 투투모스 4세가 왕이 됐어요.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애굽 왕의 첩자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아주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피를 안 발랐으면 유대인의 가족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의 죽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즉 그 집이 구원받은 거래.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나 대신 양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이 유월절 양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를 통하여 새 나라 새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일을 반드시 행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육구수일을 왔다 갔다 하다가 유아부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건을 본 게 뭐냐면 엄마 손을 잡고 조그만 꼬맹이가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그 아이는 처음 왔어요. 교회를. 처음 오자마자 갑자기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더하기 여기 더하기 있네 여기 더하기 있네 막 그래요. 좀 뭘 손가락질을 봤더니 십자가고 얘는 그 십자가 아니고 더하기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집사님들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마이너스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빠져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더해주고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 인생도 구원도 영적으로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새 출발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새 출발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과거를 감사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과거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맨 처음에 고기를 먹으래요. 그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뭐하고 먹냐면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래요. 자, 쓴 나물이 뭐냐면 영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쓴 나물이 뭐냐? 쓴 거 먹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쓴 나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애굽 시절 때 얼마나 고통받았는가를 늘 기억해라.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 아니냐? 즉 과거를 잊지 말아라.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것은 기억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요대로 살아요. 유월절 절기를 맞으면 무결봉과 양과 쓴 나물을 지금도 먹고 살아요. 그 사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해가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내 고통스러운 건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2015년 한 해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 고통스러움을 이기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기억해라. 나의 은혜를 기억해라. 새로운 시작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신당부하는 명령서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여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하세요. 과거를 기억하기도 원하지만 과거를 청산하기도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와 그
그들의 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예요, 죄. 그러나 그들은 그 죄인 줄 몰라요.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죄는 뭔 줄 아세요? 습관성이 있어요. 오래되면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재미있는 사연을 듣고 웃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결혼을 해서 장모님 댁에 인사를 가시는 거예요. 장모님 댁에 인사를 가서 배를 누르는데 이분의 직업이 택배기사예요. 근데 배를 누르는데 장모님이 누구세요?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예 택배입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자기 직업이 택배기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택배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와 같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애굽의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려라. 과거를 청산해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청산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번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쓴나물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라면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있어야 부풀어 오르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누룩을 넣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겠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로 표현합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게 죄라고 표현해요. 죄가 그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어라. 즉 죄를 끊어버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무교병이. 자, 성경 한번 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누룩은 죄이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해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룩을 없애야 된다. 즉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야지 되지 안 그러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작년 한 해 게을렀다면 게으름도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올해는 새롭게 예배하고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묵상하며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그냥 살게 되면 영적 고착화 상태를 맞아야겠다.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고착화됐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끊어라. 마지막으로 이 6월절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이제 뒤를 보지 말고 이제 과거를 청산했으니까 앞만 보고 나가라. 미래를 보고 나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악한 습관을 제거했다면 이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냥 앉아서 차분하게 먹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허리띠 띠고 발에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아예 잡고 그리고 급하게 먹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유있게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나갈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례자와 같이 먹어라. 바로 뛰쳐나갈 준비하고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는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뭘 할 때 뒤돌아볼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것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애굽에서 신속히 빠져나가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죄 짓지 말고 끊어버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앞만 보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2016년 한 해에는 이와 같이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되돌아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어떤 습관일까요? 기도 습관, 말씀 묵상 습관, 예배 습관, 물질 선용, 정직, 칭찬과 용서, 시간 선용, 섬김, 순종, 거룩한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6월절을 잘 지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결단한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단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되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리라. 아멘. 이러한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